우리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귀한 성경책, 이 말씀은 놀라운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 승리의 감격스러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그 예언을 연구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상징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이 시간에는 룻과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상황에 처해지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역사, 곧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약성에서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에스더보다는 룻이 먼저 인물이기 때문에 룻기 1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아직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던 신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 이스라엘 땅 이 지역에는 흉년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던 이야기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참 이거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예수님께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베들레헴이란 이름의 뜻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 양식이 있는 집.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양식이 떨어졌다. 이거 얼마나 커다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단 두 사람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16절에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는 거 다 너희 것이다. 그곳은 양식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축복이 되었던 그 땅이 3장 17절에 보면은 평생 수고하여야 양식을 얻어 먹을 수 있겠고 그 얼굴에 또 이전 번역에는 그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을 스스로 노력해서 찾지 않으면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허락하셨던 그 땅인데 사람들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땅에 변해서 풍년이 들어갈 곳에 흉년이 들게 되었고 많은 곡식과 양식으로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곳에서 땀 흘려야 하고 그곳에서 손이 부르트게 수고하고 일해야 하는 것, 이것 역시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이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곳에서 오늘 모압과 관련된 얘기가 여기도 나오고 이제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정말 훌륭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얼마나 깊은 신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요. 근데 그의 이름은 나오미, 나의 기쁨이다. 딸을 낳았을 때 부모님께서 그 딸 보고 너무나 좋아서 이 아이는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둘인데 말론과 기련, 이 두 아들들의 이름은 그렇게 뜻이 의미가 탁월하진 않습니다. 뭐 수척한다, 병든 자다, 그런 아주 엉뚱한 이름인데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골골했던 것 같아요. 모압 땅에 양식을 얻으러 갔습니다. 양식을 얻으러 갔을 때에 안타깝게도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들만 남았는데 그 두 아들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압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 남자 셋 다 죽고 여자 셋만 남게 됐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들에게 이제 너희 남편이 다 죽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내가 젊기라도 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들 너에게 줄 수 있지만은 그 아이들이 자라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나는 생산할 수 없다. 그냥 돌아가라. 큰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는 끝까지 남아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어머니,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제 시어머니가 옛날에 나오미라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의 기쁨, 그런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 나의 이름과는 상관이 없어서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더 이상 나의 기쁨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 마라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당시에 마라의 쓴물. 네. 그 쓰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오미라고 부르겠느냐. 남편 죽고 아들 죽고 큰 며느리 떠나고 작은 며느리 하나 떠나가서 내 고향에 돌아오는데 이방인처럼 돌아오다니. 하나님 앞에서 그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이제 옛날 살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은 옛날에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집이 흉년 들어서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 땅은 이미 남의 땅으로 팔렸습니다. 예전엔 갈 곳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상태로 여기 돌아왔는데 여기 젊은 여인 룻은 이방 땅에 들어왔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어도 약간 다릅니다. 생긴 것도 좀 다를 겁니다.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주위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시어머니 한 분밖에 없지만 이 연세 드신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추수철이 되었을 때에 보리배는 그때에 나가서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들판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이삭을 주우러 간 그 집에 주인이 보니까 한 외국 여자가 들어와서 이삭을 줍는데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모양도 곱상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처녀인지 아니면은 결혼한 여자인지는 잘 구별할 수는 없었지만 부지런히 줍는 그 모습이 성실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설렁설렁 주었는데 이 여인은 아주 꼼꼼하게 줍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저 여인이 누구냐? 외국인 같은데, 예, 외국인 맞습니다. 나오미가 데리고 온 둘째 며느리입니다. 그러면 그 집 아들들은 다 죽었답니다. 저런. 근데 자기 고향, 자기의 조상의 신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곳에 오다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모압 소녀를 위해서 자기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다가 군데군데 이삭을 떨어뜨려 놔라. 그리고 절대로 이 여인에게 불편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먹여줬습니다. 잘 먹여주고는 이제는 하루 종일 거둔 그 곡식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아요. 야, 이거 어느 집에 가서 이걸 거뒀길래 이렇게 많이 거뒀느냐? 어머니,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에게 음식을 주셨는데 넉넉하게 주셔서 어머니 이것 좀 맛 좀 보세요. 그 집이 누구네 집이라더냐? 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고 합니다. 보아스, 내가 잘 알지. 우리 친척 가운데 하나다.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다. 기업 물은다는 말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나눠준 것을 그들이 잘 가지고 살지만 병들거나 집안이 어려워져서 그 땅을 누군가에 팔게 되면은 그 판 땅이라 할지라도 영원토록 여호와의 땅이기 때문에 원래 주인에게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희년이 아직도 여러 해가 남았습니다. 여기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집에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다.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우리에게 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타작하게 되는 그때에 마지막으로 추수하게 되는 그때에 보리 추수하는 그때에 시어머니는 알려줍니다. 이제 이 추수가 끝나는 날 이 집에서는 그 들판에서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거기 가서 잠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바깥에 살 텐데 이렇게 해라 알려줬습니다.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몸에 기름을 바르고 보아스가 잠자는 곳으로 몰래 기어 들어가서 그 발치에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새벽녘에 대해 깜짝 놀랐어요. 발치에 누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당신의 여종 모압 여인 룻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바로 우리 집안에 기업을 물을 자라고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보아스가 감동받았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룻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내가 부자거나 가난하거나를 물러나고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 않고 내게 와서 내 시집에 대를 잇게 하는 것, 너는 정말 착한 여인이로구나. 그리고는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그에게 보리를 담아서 줍니다. 몇 대박을 주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6대박을 줬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그분이 이걸 주셨습니다. 그러냐? 6번이라고 그랬냐? 예, 6번이요. 왜 6번일까요? 6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왜 불완전한 숫자를 줬을까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한 번, 그 완전히 이룰 때까지는 멈추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7번 되어줬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6번 되어준 것은 앞으로 한 번 더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그가 해야 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업을 물려줄 수 있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그 사람이 주장한다면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보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와보라고 부른 다음에 이 성 안에는 장로들을 모아서 성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옛날 성문은 장로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옛날 성문 위에 있는 그 누각에는 모여서 재판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 더 가까운 친족에게 당신이 기업을 물으라 그랬더니 그가 주장합니다. 내가 꼭 물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아스는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러면 기업 물을 사람 먼저 우선순위를 가진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전에 사단은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불러 일으키시기를 원하셨지만 사단이 이건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투시고 마침내 모세를 부활시키십니다. 사단은 광야에서 예수님과 싸우실 때에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희생을 겪지 않고 다 그냥 주겠다. 이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었기도 하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주장했다. 달라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은 죽음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평생에 매여서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에게 제안합니다.
기업을 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5절에 4장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이름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해서 재산을 주어야만 이 기업을 물을 수가 있겠다. 그러나 이 더 가까운 친족인 그는 손해가 되는가 해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내어주면서 그 기업을 다시 되돌려 사서 이 집안의 대를 잇게 했습니다. 바로 그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아름다운 이 아이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누구인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들은 창세기 19장에서 그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입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룻과 그의 두 딸들이었습니다. 그 두 딸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남편 될 사람들은 죽고 없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 자손을 퍼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아를 붙드는 것,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는데 아버지에게서 기회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두 딸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의 소원은, 이 두 딸들의 소원은 남자의 품이 그리웠거나 그들의 육신적인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끝내게 된다면 우리 아버지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기회가 영영이 없어질 것을 알게 된 그들은, 정말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더 커다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19장 37절에 오면 큰 딸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그 모압 땅에서 태어난 모압의 후손 가운데 룻이 나왔습니다. 룻을 통해서 다윗이 이 세상에 나왔고 그 후손에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에스더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 굉장히 넓은 땅을 다스리는 127개의 도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작지만 이 작은 땅에 도 하나,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이런 도들을, 이런 것들을 127개, 이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3절에는 왕 위에 있은 지 3년에 모든 신하들과 또 지방의 관리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데, 얼마 동안 잔치를 베푸는가 하면 4절에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 그럼 모두 몇 때죠? 3년 반입니다. 여기에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3년, 그리고 잔치를 계속한 것 180일, 반년입니다. 3년 반입니다. 42달입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1260일 동안 그가 보좌에 있었습니다. 이젠 1260일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와스디 왕후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룻, 유다 백성 중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룻이 이제는 이 집안에 들어와서 왕의 집안,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서 그 백성들이
보호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끔찍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그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지금 하만은 그 나라에서 만인지상 모든 사람들 위에 있었고 1인 지하 왕 바로 밑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으라 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퇴근할 때에 아침에 출근할 때에 그의 신경을 건드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문지기 중에 하급 관리 중에 하나인 모르드게였습니다. 정말 열받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절하는데 너만 안 해? 못한다 그래요. 네, 절대로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만과 모르드게는 조상 때부터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 가운데 사무엘상 15장 22절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게 사무엘상 15장이죠. 내 15장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왜 했는가 하면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다 쳐서 진멸하라. 숨쉬는 것들은 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진멸하라.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뭔가 남겨놨어요. 살찐 송아지들, 살찐 양들 다 이거 놔뒀습니다. 네.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와서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 진멸했습니다. 근데 지금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저희들이 빼놨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네, 말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15장 아말렉 족속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는지 아말렉 족속의 그 왕이 누구였는지 사무엘상 15장 8절 보시면은 누구인지 나옵니다. 사무엘상 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네, 15장 8절에 네. 네. 15장 8절에 오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다 죽였습니다. 죽일 때에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다고요? 사울이 죽였습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네, 다시 에스더서로 돌아와서 에스더 2장 네. 5절에 보시면은 에스더 2장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유다 왕 사울은 어느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각 사람, 네, 그 아말렉 사람 아각 왕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더 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그랬습니다. 지금 원수는 의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너무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이 떠올랐어요.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 같고는 성에 안 차. 모르드게에 속한 족속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어. 그리고 왕에게 갑니다. 1만 달란트를 은 1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가져가서 이 나라에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풍습이 다른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은 이건 사회 악입니다. 없애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 말이라면 그렇게 하시오.
거의 비용이 들 텐데 은 1만 달란트, 그 비용은 제가 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임금이 도장 찍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자기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4장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위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해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때 에스더는 기도드립니다. 16절. 내가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내걸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네. 그리고는 이제 금식이 끝나는 날, 금식이 끝나면은 완전히 수척해지죠. 이 아름다운 여인이 수척하면은 거기 가련미까지 있습니다. 그때 왕에게 접근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은 자객인 줄 알고 다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갔어요. 비장한 결심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 얼굴에 비장미도 있고 가련미도 있고 청초미도 있고 모든 아름다운 여인의 조건 다 갖추고 있어요. 왕이 거의 여러 날 동안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다가 에스더가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소원이 뭐요?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죽여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파티를 하겠습니다. 손님은 누굴 청하면 좋겠어? 다른 분들은 청할 것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에 나라를 다스리도록 돕도록 임명하신 총리를 불러주시면 그래요? 그럼 총리하고 나하고 둘 뿐이요? 좋습니다. 내려오십시오. 잘 차렸어요. 이날 하만이 기분 좋았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예쁜 그 왕비가 다른 사람은 초청하지 않고 자기만 초청하다니 너무나도 기뻐서 갔어요. 저녁사 잘하고 나가는 길에 또 문 앞에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겁니다. 또 열받았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붙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높은 50규빗 20m 이상이 되는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고 죽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왕이 물었습니다. 소원이 뭐예요? 내일 한 번만 더 오십시오. 또 다시 한번 아니 잔치를 이틀씩이나 연속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 이튿날 갔어요. 하만도 왔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할 때에 에스더는 왕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적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무슨 일이요? 네, 그런 일이 무슨 일이요? 그때에 무슨 얘기를 하죠? 바로 그 악한 자가 하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라고요. 마침내 그 사건은 어떻게 끝나가게 됩니까? 그 전날 밤, 첫째 날 잔치가 했던 날 밤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봐라, 누가 있느냐? 궁중 일기를 가지고 오너라, 읽어봐라. 그 한참 읽어 나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암살당할 뻔했어요. 근데 암살당할 뻔한 그 일을 미리 누군가 알려서 살아나게 되는데 그게 모르드게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상을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만 불러와라. 하만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 왕이 높여주기를 원하고 칭찬해주기를, 상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만이 생각하기를 그게 나 아니면 누가 있겠느냐?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입으시는 조복을 입으시고 왕이 타시는 수레에 태워서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신하로 하여금 이 거리를 다니면서 말하기를 왕이 높이기를 원하고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그럼 지금 즉시 나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깜짝 놀랐습니다. 국무총리가 문지기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수레에 태워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한다? 망신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 두 번째 파티에 들어갔다가 큰일 났어요. 에스더가 말합니다. 이 민족을 죽이기로 한 사람이 바로 악한 하만입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믿는 도끼 발등 찍혔어요. 화가 나서 바깥으로 잠깐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하만은 에스더의 발을 붙들고 애원합니다. 목숨만 살려달라고요. 임금이 그 모양을 봤어요. 아니 나의 궁궐에서 나의 왕비를 욕보이려 하느냐. 당장 나가서 사형시키라. 그때 다른 신하가 뛰어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하만이 당신의 생명을 살린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매달았습니다. 바로 거기다 하만의 목을 매달아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그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에게 되갚아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오늘 아주 짧은 한 10여 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여기 3년 반 후에 1798년 이후에 마침내 심판이 시작되고 다니엘서 7장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작은 뿔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라는 그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요. 지극히 높은 자의 성민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라를 얻게 되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오늘 두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 루스 이야기, 거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헌신하고 희생하여 그들의 기업을 물러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에스더 이야기, 그는 자기의 목숨 걸고 나갔습니다. 3년 반이 지났을 때에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이거 뒤집어 엎혀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던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곤경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쫓겨가던 그 백성들은 마침내 하만의 자리를 대신 모르드게가 차지해서 그 나라의 가장 높은 관리가 되었고 하만의 그 수많은 재산,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재산, 이런 모든 재산이 모르드게의 재산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